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엄청 추워졌죠? 겨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따뜻하다가 추워지니까 갑자기 그냥 몸이 확 움츠러들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너무 좋네요. 그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별의별 일들 만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달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느라고 아주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염려를 하자. 일주일에 한 번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만한 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날짜를 쓰고 그 염려를 메모를 해가지고 통에다 넣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염려를 하자. 그래서 염려하는 날 수요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염려하는 날 수요일. 그래서 그 상자를 수요일 염려 상자라고 이렇게 써놨대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걸 써가지고 집어넣고 날짜 써갖고 집어넣고 만나는 사람이 워낙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그러니까요. 사업을 하느라고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수요일 날 될 때마다 그 상자를 열어가지고 써놓은 염려를 읽어보는 거예요. 염려를 해야지요. 염려를 해야지. 그래서 염려를 이렇게 읽어보면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염려의 대부분이 다 쓸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다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때는 머리 아플 정도로 그랬는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거 하는 말이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해결해야 될 염려는 그냥 해결하니까 염려도 안 되고 다 보면은 해결 못할 염려만 남더라. 어차피 내가 못해. 그래서 염려를 영어로 월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개들 이렇게 집에 개 키우면 월이 그랬잖아요. 난 그게 뭔 뜻인지 그랬어요. 그 월이 염려잖아요. 근데 월이라고 하는 뜻의 원래 영어의 원어의 뜻은요. 물어 뜯다래요. 그럼 월이 그거 뭐야 도대체 개 이름을 월이라고 줘가지고 월이 다 묻어 뜯어버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야 옛날에는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월이라고 하는 그 염려라고 하는 뜻이 물어뜯다. 이 원어가 그런 뜻인데 한 번 잡으면 물어 뜯어놓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물어 뜯어놓는 게 염려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 얘기 또 하나 해볼까요? 그 토스토예프스키의 그 단편 소설에 그 러시아 시청 이야기가 나온대요. 근데 러시아 시청 공무원이 어느 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고 시장님도 있는데 막 하다가 어떻게 돼? 시장님 구두를 밟았어요. 구두를 밟고서 시장님한테 시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사람들하고 막 떠드느라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사죄를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마음속에 염려야. 이러다 시장님이 화가 나가지고서 시장님이 나를 해고시키면 나는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지?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가서 시장님께 무릎 꿇고서 사죄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시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실에 손님이 잔뜩 와 있어. 그래서 못하고 그냥 왔어요. 시장님이 쳐다본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스스로 또 속으로 생각한 게, 시장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나를 안 쳐다보나 보다. 집에서 또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가서는 내가 사죄를 드리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갖고 시장실을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시장님만 있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다 꿇었어요. 꿇고서 시장님, 제가 구두 밟은 거 너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를 해고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화를 막 일으키네. 왜 그것 갖고 자꾸 내 앞에서 얼쩡거리냐고. 당장 나가라고. 시장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괜찮다고 그냥 나가라고 시장님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대. 이 사람은 집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말도 안 하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보니까 뻣뻣해졌더래. 염려하다 죽은 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속성이란 얘기예요. 인간의 속성.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다윗의 실수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다 뭐냐면 두려워서. 지금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울의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은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사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막연한 하나님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헛도깨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생각해. 우리 다윗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내 안에 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헛도깨비야. 그래서 사울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혹시라도 살아가는데 그분이 내게 도움될까 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봐 오늘 수요일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헛도깨비 하나님 믿는 거예요. 헛도깨비 하나님.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래요. 헛도깨비 아니요? 헛도깨비 아니냐고요. 다윗의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실존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실제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살고 죽는 것도 그분 안에 있고,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있어. 실제로. 이걸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고, 이걸 실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막연하게. 그래서 어쩌면 도와줄지도 몰라. 이건 사울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말이야 그렇게 하죠. 실제 맞아요? 실제시냐고.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부터 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의지를 갖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돼요? 두려워서 못해. 왜 두려워서 못해? 그분을 실제로 느끼지 않냐고 막연하게 영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어. 왜 다윗이 두려움이냐면 그분이 내 인생에 운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해결자셔. 이게 그분은 다윗은 실제로 그걸 경험을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죠. 요즘에 계속 웨슬리 얘기해요. 웨슬리가 한 얘기,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우리 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데 이걸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확인하는 순간. 이걸 사람들이 거듭났다고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내게 지금 다 함께하고 계시다고 다 알고 있고 설명하지는 못해도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나는 알아. 근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육신을 가진 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확인되는 순간, 이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걸 만나야 돼요. 이걸 만나고 났더니 확인되는 순간에 오늘 다윗도 그렇고 웨슬레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앞에다가 이름 앞에다가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을 넣었대요.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염려가 없는 사람, 근심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내게 계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 없는 사람, 디테디오스 정은이. 이렇게. 염려 없어? 아닌가 봐.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면 두려움도 후회도 망설임도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능력이.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에겐 두려움은 사라져요.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울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 다윗도 하나님을 믿어. 같은 시대 사람이야. 같은 시대 사람이고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한 공간에 있어. 근데 사울은 지멋대로 살아. 그리고 맨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누가 내 왕권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전전긍긍을 해요. 다윗? 사울이 지금 창 던졌어. 사울이 지금 창을 던져가지고 지금 창이 자기 눈앞에서 지나가. 그리고 지금 그런 공포 앞에서 사는데 다윗은 평안해. 왜?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 실제로 창이 날아가는 그 앞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 같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혀 달라. 여러분들, 다윗의 믿음이냐 사울의 믿음이냐 똑같이 하나님 부르고 이 자리에 앉아갖고 오히려 사울이 더 죽여주려 할지도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은 헛되깨비 하나님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예요. 다윗의 실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마음속에서 지적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과하고 용서 구해보셨습니까? 앞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오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순간적으로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순간적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했어? 당신은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한 것처럼 장로님 했어 안 했어? 많이 했죠? 거봐 많이 했다잖아. 그렇게 해서 거짓말 한 번 하고 나면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것을 또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또 해요 안 해요? 나중에는 하다 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어디까지 거짓말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 그래요? 효동형 해봤어 안 해봤어? 강의하다도 해봤지? 거봐 절에서 뭐 큰일 났지 뭐.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데 다윗의 실수가 이번 주 말씀드렸어요. 거짓말과 이탈이었다. 그죠? 거짓말과 이탈이었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쳤어. 다윗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두려움 없이 그는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놓치고 세상을 딱 보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거짓말을 해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바로 그곳으로 이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실수라고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그분이 실제이신데 그분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을 놓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뭐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한다면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적하셨어요. 그때마다 지적을 해요. 그러면 되냐? 그게 아니지.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들어 안 들어? 그럼 그 누군가한테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이 뻔뻔스러운 안 한다고 하면 뻔뻔스러운 거 강강용 안 하지?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하나님한테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한테도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오면 또 해요.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오면 또 해. 또 해봤어 안 해봤어요? 또 해봤어 안 해봤어? 영애 또 해봤어 안 해봤어? 많이 해봤죠. 그렇지. 진창순 해봤어 안 해봤어? 말 안 하는 게 거짓말이요. 우리 중에 제일 정직한 장윤석 해봤어 안 해봤어? 괜히 물어봤어요. 정직해요 진짜. 어떤 때는 소름 끼쳐. 인정사정 오고 저게 인간인가 싶고 정말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 분명하게요. 우리들 왜 그런 두려움 그런 거짓말을 하냐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불러내요. 불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네 방패고 나는 네 상급이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방패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상급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상급이고 내가 네 방패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아멘. 내가. 여러분들 이것이 안 돼버리면요, 이것이 안 돼버리면 언제든지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언제든지 사람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항상 그리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방패이고 내가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아주시는 게 방패가 아니라 내가 방패이고 내가 네 상급이야. 아멘.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는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그곳에서 살았고
두려움 없이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그도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방패시고 하나님 그분이 내 상급이야. 하나님 그분이 실제로 내게 와 계셔. 실제로 나한테 와 계신, 사울이 얘기하는 헛도깨비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나를 살리고 죽이는 분은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자가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사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깜깜한 어둠 속에다가 사자굴 속에 둘이 집어넣으면 심장마비로 죽을까 안 죽을까? 눈에다가 막 사자가 막 불을 막 이렇게 켜고서 막 집어 생기려고 막 쳐다보고 있으면 심장이 멎을까 안 멎을까? 사자가 눈만 감고 있어도 심장 멎어 죽어. 눈 안 뜨고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전혀 이상 없이 그리고 살아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면, 다니엘은요 그분이 내 상급이고 내 방패야. 하나님 그분이.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주문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내게서 그분이 운행하실 거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되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가서 맡기고 그분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두려움이 없고요, 다니엘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없어.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이런 말 할 것도 없어. 그분께 맡겨두었더니 그분이 가장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때 그 일도 다 필요한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때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처럼 안 살 텐데. 너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만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뭔가 서운하다는 얘기요? 서운하다는 얘기예요? 최상이야. 하나님이 최상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야. 아멘. 우리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말을 해요. 세 번째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그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다윗의 처지는 비참해요. 지금 여러분들 미친 척하다 쫓겨나가지고서 두들겨 맞고 모욕당하고 침뱉고, 그리고 쫓겨났는데 쫓겨나갖고 다윗이 한다는 말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웃겨. 웃기고서 안 웃기고서. 두들겨 맞아도 코피 터지고 이렇게 막 침이 줄줄 흐르는데 그 앞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옆에 쳐다보는 사람이 웃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과 지금 처지는 지금 그런데, 다윗은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짓을 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셔갖고 그를 두들겨 패갖고 얻어 터지면서 나오면서 그제서 또 깨달았어. 내가 그분 놓쳤구나. 그리고서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다시 알고 그분 앞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윗은 고백을 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다. 그래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뭐예요 여러분들? 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잃어버리시면은 사단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실제 그 일을 만드셨어요. 다윗이 이 믿음을 어디서 배웠을까? 저는 이 다윗이 이 믿음을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분명히 골리앗 앞에서 배운 것 같아.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다윗이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들판에 목동으로 있을 때는요 잘해봐야 물맷돌 돌리고 가갖고 양새끼 갖고 오고 어디 양 없어지면 한 마리 주워다가 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고 같이 다니고 이 정도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하고 싸우러 갔었을 때는요 문제가 달라. 스케일이 달라. 양새끼 주워오는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야. 지금 이건 여러분들 생명을 걸어야 되는 스케일이에요. 그 앞에서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그분이 내게 실제야. 실제이신 그분, 그냥 말로만 실제가 아니라 실제이신 그분을 모시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실제이신 그분을 모시고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냥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한 발을 내딛었어. 목숨 걸고 한 발을 내딛었더니 골리앗이 죽어있네.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빈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게 계신 그분을 지금까지는 양돌보는 정도밖에 안 아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양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골리앗도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그도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처럼 죽을까 봐 왜 두렵지 않겠어요? 자기보다 더 큰 형들도 다 숨어 있는데 사울도 숨어 있는데 그 앞에서 나가가지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 그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의지하지만요 저건 너무 큰 문제라서 어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의지하지만요 저 앞에 나섰다가 괜히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한 발 나가 섰더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이 한 발을 못 뛰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또 오버했다 오늘. 나 듣지도 못하는데 괜히 오버했네.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한 발 내딛으면 하나님은 하기 시작하세요. 이 한 발을 안 내딛고 맨날 하나님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야죠. 근데 왜 두려울까요? 안 움직이니까 두렵지요. 그분이 실제가 안 되니까 두렵지요. 근데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그렇게 때려잡는데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그의 믿음은 한 단계 확 성장하잖아요. 왜냐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구나.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실제로 되는구나.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지고 실제로 되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다윗은요 두려움 없어졌고 사울은 다윗이 되어져 가는 것을 쳐다보고 무서워. 다르지 여러분. 실제가 돼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되시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내 보험이야. 그냥 내가 사는데 예배도 드렸겠다.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도와주시겠지 뭐. 이건 이방인들이야. 여러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가지고 실제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같이 계시다가 그분이 하늘로 가시고 가신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만져봤던 그분이야. 내가 만져봤던 그분. 그분이 실제로 내게 오셨어. 내가 만져봤던 그분. 손바닥에 못 자국 있고 십자가 매달려서 죽었던 그분.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한다고 하는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한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야. 살아계신 그분. 그분 의지하고 한 발 내디지라고. 맨날 주여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주여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도 그분하고 같이 안 살아. 맨날 두려워 떨고 있고 믿음으로 한 번도 안 움직이고. 근데 오늘 다윗 보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그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으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그러실 리 없어. 내가 알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봤고 여호와를 찾는 자 절대 그런 일 없어. 그의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 번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요.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우리 천국서 만나 뵙죠.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당연히 가. 믿음은 아버지 집에. 우리의 삶의 현재로,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우리 여러분들 꼭 되세요. 그게 믿음이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거예요.